지난주 말씀에서는 소송 문제,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소송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근심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을 엄히 꾸짖고 있어요. 아주 냉철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소송하면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안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 거꾸로 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교회의 모든 갈등은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으로 해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 여러분,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다 죽은 목숨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죄 없는, 흠 없는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은혜의 법칙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네가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좀 불의를 당해라는 겁니다. 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라는 겁니다. 차라리 좀 속아줘라는 겁니다. 차라리 네가 좀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아주는 일, 손해를 보는 일, 이런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손해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의 속이 흔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좀 속아주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좀 속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으로 해결하라.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알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주위에 생기는 아주 작은 흠물이나 티끌을 이웃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막 발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1만 달란트 빚을 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띄워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주제는 조금 이 주제를 넓혀서 확장시키면 자유와 연관이 있어요. 자유. 일단 6장 12절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6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이 말씀만 잘 풀게 되면 오늘 설교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함께 연상되는, 함께 연결해서 떠오르는 그 성경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장면입니다. 선악과 장면. 선악과 이 사건하고 딱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선악과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몇 분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아니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화근을 만들었단 말이죠.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결국은 참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애써 피 흘려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제가 이걸 가지고 어릴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면, 물론 질문도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최태근 장로님 왜 만드셨을까요? 순종하라고. 네. 그거는 진짜 딱 정해진 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경륜인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인격을 가졌단 말이 무엇일까? 그럼 인격이 좋다 이런 걸까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 자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요. 입력 딱 시켜놓으면 입력값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봇이 작업하는 자동차 공장 이런 그 영상들을 좀 보셨어요? 여기 보면 참 신기해요. 막 일거리가 쫙 이 자동차 이 외모에 이렇게 오면은 이 로봇이 탁 나와가지고, 저는 용접하는 장면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용접을 쫙, 사람이 눈으로도 아닌데 용접을 쫙 해가지고 그걸 철판을 붙이고 또는 자르고, 근데 이 주입한 대로, 정보를 주입한 대로 그대로 일처리를 합니다.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로봇이 하면 오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로봇처럼 그렇게 딱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입력값대로 튀어나오도록 한다면 아마 오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 오류가 없겠죠. 선악과를 만들더라도 선악과를 안 먹게 프로그래밍 시켜버리면은 그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이런 대목들은 너무나 참 우리가 볼 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걸 보고도 잘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고 딱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 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 잘 봐야 돼요.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면 체렘. 모양이라는 말은 때묻드란 말이에요. 때묻드. 체렘과 때묻드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체렘과 때묻드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체렘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금 내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들 다 그림자가 있겠죠, 그죠? 빛이 비치면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내 그림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주목한다고요? 형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형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 형상. 그것처럼 우리가 체렘, 그림자처럼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그림자가 진다고 해서 그림자에 주목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 그 형상을 몰라도 누구의 증언든 원래 형상이 무엇일까에 딱 우리가 주목한단 말이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그림을, 제가 설교 시간 한번 했던 그림인데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제 딸이 6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를 그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린 건데 왜 저렇게 새카맣게 그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그렸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대답을 해보죠. 이 그림이 우리 딸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딸 사진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러니까 진짜 사진하고 저 그림하고 딱 대놓으면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 그림 안에는 우리 딸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6살 된 아이의 생각이 저 그림을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저게 체렘이란 말이에요. 체렘. 이해하셨어요? 저게 체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 이 원리를,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은 뭐냐? 때묻드는 뭐냐? 이 때묻드도 비슷한 말이에요. 때묻드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큰 고모님이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니는 너가 아버지랑 똑같다. 그런데 진짜 영상을 비교해보면 다른 점도 많겠죠. 실제로는 다를 거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모양과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말해요. 성품. 인격을 닮았다, 인격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막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절망해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위로를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큰 도전을 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접점이 뭐냐?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나에게도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선택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자유, 그리고 죄를 지을 자유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자유도 주셨어요. 죄를 지을 자유도 주셨어요. 애초부터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에 의거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예 우리가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가운데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계속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지만 그 최종적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나에게 선택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금방 말씀 보실까요? 6장 1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모든 선택을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숨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다 옳고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선택들은 내가 내 자유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그 다음 보시죠. 12절 보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허탄한 것과 죄악된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아래 머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다. 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종이 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어떤 남자가 나는 자유롭다고 하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막 만나고 바람을 피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남편의 진정한 자유는 내 아내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예요. 이해하셨어요? 남편의 진짜 자유가 뭐냐?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가정 안에서 자유예요. 내 가정을 지킬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에 가면은 그리스도 밖의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거래요. 13절 보실 거예요. 13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비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우리도 요즘에 먹는 것에 대해서 뭐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욕이 돌면 모든 것을 다 먹는 거야. 고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성욕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하고 음란을 행할 수 있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가증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도 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한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현대 교회에도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는요, 떠다니는 배는 물을 떠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에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물이랑 너무 친해져 가지고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동경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주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일입니다. 요즘 시대가 발전하고 지금 그때 로마 이 제국 시대도 너무나 자유를 충만하게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16절도 18절까지 볼까요? 16절부터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일상이단 말이에요. 일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건 몸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고 음행을 버리고
예수와 연합하라. 주와 연합하라. 믿으십니까? 주와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그냥 주일 교회만 올 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질문하겠습니다. 꼭 자기에게 옆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냐?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라면 또 저를 안 쳐다보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있는데 꼭 자기 가장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냐?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놀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걸 물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대답을 안 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다른 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꾸 탐욕하고 연합하니까 사람들이 니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자꾸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싫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참 예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 리딤션, 구속, 대사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건데 내가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누구로 지불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대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네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어디 맨날 보면 큰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동경,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해보시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웬만하면 사랑으로 덮으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